여러분 혹시 그 직장 상사나 아니면 매일 뉴스에 오르내리는 부패한 정치인들 보면서 막 속으로 분통 터트려 본 적 있으신가요? 뭐 하루에도 몇 번씩 겪는 일상이죠. 그렇죠. 아니면 절대 아무도 모를 거라고 확신하는 그 익명 단톡방 있잖아요. 거기서 엄청 신나게 뒷담화해 본 적 다들 있으실 겁니다. 네, 사회생활의 낙이기도 하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무려 수천 년 전에 한 고대 지혜자가 우리한테 이런 경고를 남겼습니다. 아무도 없는 너의 은밀한 침실에서라도 절대 그 권력자들을 저주하지 말라고요. 그 유명한 구절이네요. 네. 왜냐하면 창밖을 날아가는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엿듣고 그대로 전할 거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네, 되게 섬뜩한 표현이죠.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의 심층 탐구에서는 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고대 지혜 문헌, 구체적으로 전도서 10장 16절에서 20절에 담긴 아주 날카로운 텍스트를 좀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한 국가가 흥하고 망하는 그 거대한 사이클, 그리고 이렇게 불의하고 답답한 세상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떤 태도로 제정신을 유지해야 하는지 그 고대인들의 시각을 좀 빌려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하나 확실히 해두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오늘 저희는 이 텍스트의 어떤 특정 종교적 관점을 여러분한테 설교하려는 게 전혀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니죠. 수천 년 전 사람들이 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의한 세상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멘탈을 지켰는지 그 거대한 사고방식을 원문 그대로 해보해보는 시간입니다. 방금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요.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하신 그 공중의 새 부유 있잖아요. 네네, 낱말은 새가 됐고 반말은 쥐열 듣는다, 뭐 그런 거 아닌가요? 그걸 단순히 그런 뻔한 처세술로만 읽으면 이 텍스트가 가진 진짜 파괴력을 완전히 놓치는 겁니다. 파괴력이라고까지 할 수 있나요? 그럼요. 이 문헌은 한 국가의 존폐, 그리고 거대한 역사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시스템에 대한 정말 장대한 세계관을 담고 있거든요. 거대한 역사적 세계관이요. 네. 고대인들이 세상을 일종의 거대한 역사적 알고리즘으로 어떻게 이해했는지 따라가다 보면 아마 매일 쏟아지는 화나는 뉴스들을 소화하는 여러분의 렌즈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부터 하나씩 풀어보죠. 우리가 보통 현대사회에서 어떤 나라가 훌륭한 나라인가를 평가할 때 뭘 제일 먼저 봅니까? 아무래도 경제력이나 1인당 GDP 같은 걸 보죠. 그렇죠. 아니면 민주주의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지, 복지 제도가 탄탄한지, 이런 철저히 인간이 만들어낸 지표나 업적을 기준으로 등급을 매기잖아요. 네. 그게 아주 상식적인 기준이죠. 그런데 이 전도서의 기록을 남긴 솔로몬은 완전히 다른 잣대를 들이댑니다. 나라를 복이 임할 상태랑 저주가 임할 상태라는 아주 극단적인 두 가지로 딱 나눈다는 거예요. 네, 굉장히 이분법적이죠. 경제력, 군사력이 아니라 어떤 신의 약속이나 거대한 계획에 의해서 이미 운명이 나뉘어 있다는 건데 솔직히 현대인들 시각에로는 되게 낯설고 이질적이거든요. 근데 그 낯섦이 바로 이 텍스트가 가진 분석의 핵심이에요. 아, 그래요? 원문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솔로몬은 복 있는 나라를 미리 약속된, 그러니까 정당한 권위를 부여받은 왕조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로 정의합니다. 정당한 권위요? 그럼 반대로 저주받을 나라는요? 저주받을 나라는 어린 왕, 그리고 아침부터 잔치를 벌이는 신하들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딱 명시를 해요. 아침부터 잔치를요? 아우, 막장이네요. 네, 여기서 의도를 정확히 읽어야 되는데요. 이게 단순히 왕의 IQ나 행정 능력을 채점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다. 국가의 존폐라는 그 거대한 역사의 흐름이 인간 지도자의 개인기나 군사력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통제권을 벗어난 초월적인 섭리에 달려있다는 걸 선언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지도자의 능력이 아니라 신의 뜻대로 나라가 흥망성쇠를 겪는 거라면 약간 현실적인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네, 어떤 걸까요? 그럼 망하기로 작정된 나라는 도대체 현실에서 어떤 시그널을 보입니까? 각장이 하늘에서 무슨 불벼락이라도 막 떨어지나요? 불벼락이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지극히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무너집니다. 지극히 현실적이다. 네, 안에서부터 고마 터지는 거죠. 텍스트는 멸망할 나라의 시그널을 육체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인간 본의의 행태로 묘사를 해요. 육체의 본능? 아까 말씀하신 그 아침부터 잔치 벌인다는 부분요. 맞습니다. 보통 아침이라는 시간은 국가 관료들이 맑은 정신으로 국정을 돌보고 백성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출근해서 제일 바쁠 때죠. 근데 그 황금 같은 아침 시간에 술판을 벌이고 쾌락을 즐긴다는 건
사회 전체가 어떤 거대한 목적과 책임감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뜻이에요. 오직 눈앞의 본능적 욕망에만 빠져 있다는 거군요. 네, 목적을 잃어버린 사회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죠. 여기서 텍스트가 돈을 콕 집어서 언급하는데요. 전 이 대목이 진짜 모순적이고 약간 뒤통수를 치는 느낌이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요? 를 보면 희락을 위해 잔치를 벌이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결국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이렇게 꼬집거든요. 네, 아주 날카로운 통찰이죠. 근데 돈이라는 건 우리가 밥 먹고 집 구하고 인프라 짓는 데 쓰는 그냥 가치 중립적인 도구잖아요. 원래는 그렇죠. 그런데 텍스트는 이 돈이 마치 인간을 집어삼키는 전능한 신의 위치에 올라서 사람들을 막 욕심의 노예로 만든다고 경고하잖아요. 그냥 교환 수단일 뿐인데 어떻게 신과 맞먹는 우상이 되는 걸까요? 그게 인간이 거대한 방향성을 상실했을 때 겪는 불안감을 들여다보면 그 메커니즘이 아주 선명해집니다. 불안감이요? 네. 사회가 국가적 의무나 어떤 큰 그림을 잃어버리면 개개인은 극도의 실존적 불안에 빠지게 되거든요. 의지할 곳이 없어지니까요. 맞아요. 인간은 그 텅 빈 불안감을 아주 즉각적이고 확실한 보상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육체적 쾌락인 거고요. 쾌락으로 도피하는 거군요. 그런데 고대 사회든 현대 자본주의 사회든 내가 원할 때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그 쾌락과 가짜 안전망을 교환해주는 무적의 티켓이 뭡니까? 그게 바로 돈이네요. 네, 바로 돈이죠. 목적이 사라진 사회에서는 돈이 더 이상 삶을 돕는 도구가 아니에요. 나의 불안을 잠재우고 모든 욕망을 즉시 현실로 만들어주는 어떤 전능자로 격상되는 겁니다. 와, 목적을 상실한 텅 빈 불안감이 결국 도구를 신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제가 이 텍스트 보면서 제일 소름 돋았던 부분이 바로 10장 18절에 나오는 비유거든요. 석갈의 비유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게으른즉 썩가래가 퇴락하고 손이 풀어진즉 집이 새느니라. 이거를 현대사회의 시스템 붕괴에 딱 대입해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주 소름 돋는 비유죠. 집 지붕을 받치는 석가래가 썩어서 무너지고 비가 샌다는 게 어제까지 멀쩡하다가 오늘 갑자기 벌어지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서히 진행되는 거죠. 매일 조금씩 시스템이 썩어가는데 관료들은 아침부터 막 잔치나 벌이느라 유지보수를 안 하고 각자가 돈이라는 우상만 쫓으면서 자기 이익만 챙기는 거예요. 맞아요. 각자 도생의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라는 거대한 집의 뼈대가 속에서부터 바스라지는 겁니다. 그러다 저 경제 위기나 무슨 전염병 같은 폭우가 한번 딱 쏟아지면 겉보기엔 멀쩡했던 시스템 전체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거죠. 네, 진짜 끔찍하네요. 그 석가래 붕괴를 역사적으로 가장 완벽하게 보여준 사례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이요? 세계를 호령했던 그 거대하고 강력한 제국이 하루아침에 야만족 침략받아서 망한 게 아니거든요. 안에서부터 무너진 건가요? 네, 제국이 정복전쟁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하니까 로마의 엘리트층이 공동체에 대한 의무, 그러니까 아침에 해야 할 국정 운영을 버리고 끝없는 사치와 향락에 빠졌습니다. 아침부터 잔치를 벌인 거네요, 진짜. 그렇죠. 그리고 정치인들은 시민들 눈을 가리려고 무료빵이랑 검투사 경기 같은 막 자극적인 쾌락을 제공했고요. 빵과 서커스요? 네, 시민들도 거기에 중독돼서 국가라는 석가래가 썩어가는 걸 그냥 방관한 거죠. 손이 풀어져 버렸네요, 완전히. 시스템을 보수해야 할 손이 풀려버리니까 도덕적 해이랑 극심한 빈부격차라는 빗물이 줄줄 새기 시작했고 결국 그 견고했던 제국이 내부에서부터 붕괴하며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한 겁니다. 와, 고대 텍스트가 지적한 저주받을 나라의 메커니즘이 진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증명된 거네요. 네, 완벽하게 일치하죠. 로마 제국 예시를 들으니까 머릿속에 확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상황이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네,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로마 제국처럼 부패의 늪에 빠져 있고 지도자들은 쾌락에 취했고 사회 시스템이라는 지붕에서는 빗물이 줄줄 새는 걸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주 답답한 상황이네요. 네, 이런 불의한 세상에서 개인은 도대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여기서 솔로몬이 자기 아들 르호보암한테 남긴 되게 역설적인 조언이 바로 아까 오프닝에서 언급한 그 구절입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라는 그 구절이죠. 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친방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솔직히 이 대목에서 진짜 강력한 의문이 들거든요. 어떤 의문이 드시나요? 그 르호보암의 입장이 한번 되어보자고요. 나라를 반쪽 내고 분열시킨 부패한 세력이 얼마나 밉겠습니까? 진짜 피꺼섯이죠, 요즘 말로 하면.
눈앞에서 불의가 판을 치고 시스템을 망치는 원흉들이 버젓이 권력을 막 누리고 있는데 아니 입 밖으로 소리내서 시위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속으로조차 아무도 없는 내 침대 위에서조차 분노하고 저주하면 안 된다는 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네,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죠. 더 나아가서 이런 논리가 솔직히 듣기에는 조금 위험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위험하다고요? 아까 국가의 붕괴가 신의 섭리나 거대한 역사적 알고리즘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하셨잖아요. 그걸 여기에 대입하면 어차피 부패한 정권이 들어서고 나라가 망가지는 것도 다 큰 뜻 안에 있는 거니까 넌 그냥 입 다물고 참고 있어라 이렇게 되어버리거든요. 아, 운명론적인 해석이네요. 네, 이건 부패한 정치인들한테 아주 완벽한 면죄부를 주는 거 아닌가요? 대중이 굳이 나서서 시스템의 빗물을 닦고 석가래를 고칠 필요가 없다는 아주 지독한 운명론이나 패배주의로 빠질 위험이 다분해 보이는데요. 와,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 텍스트를 읽을 때 딱 그 운명론의 함정에 빠지거든요. 네, 그렇게 읽히기가 너무 쉽잖아요. 하지만 솔로몬의 조언은 불의에 눈 감고 순응하라는 그런 패배주의가 전혀 아닙니다. 이 조언의 핵심은 누가 최종 심판의 권한을 가졌는가에 대한 질문과 직결됩니다. 최종 심판의 권한이요? 우리가 막 부패한 권력을 보면서 침실에서 저주를 퍼붓는 그 심리 기조에는 내가 이 상황의 완벽한 심판관이 되어야 한다. 내가 이 억울함을 100% 통제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아주 강박적인 생각이 숨어 있습니다. 아, 내가 바로잡아야 한다는 오만이네요. 맞아요. 텍스트는 바로 그 오만을 내려놓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부패한 자들의 득세조차도 거대한 역사적 붕괴 과정의 일부로 이미 편입되어 있다는 것. 즉 그들의 파멸은 이미 섭리라는 시스템 안에서 알아서 처리되고 있음을 인지하라는 뜻이에요. 아, 부패한 사람들을 용서해라. 그들 행동이 정당하다. 이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과정 자체가 이미 거대한 인과여라는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텍스트가 암시하는 아주 생생하고 극적인 역사적 예시가 하나 있는데요. 오, 뭔가요? 바로 다윗과 사울 왕의 일화입니다. 사울은 진짜 권력에 취해서 완전히 타락한 썩은 석가래 같은 왕이었잖아요. 네, 무고한 다윗을 막 죽이려고 군대까지 동원해서 쫓아다녔죠.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 날 동굴 속에 숨어있던 다윗의 바로 눈앞에 사울이 아주 무방비 상태로 들어오는 기막힌 우연이 발생합니다. 와, 절호의 찬스네요. 네, 다윗 부하들이 막 속삭였죠. 이것은 하늘이 주신 기회입니다. 당장 저 부패한 권력을 당신 손으로 심판하십시오. 다윗 손에는 원수를 단번에 처단할 수 있는 칼이 딱 쥐어져 있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무조건 찔러야 맞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베고 칼을 조용히 거둡니다. 와, 그건 진짜 상상하기 힘든 인내심이네요. 나를 억울하게 만든 부패한 원수가 무방비로 내 칼 끝에 딱 놓여 있는데 그걸 스스로 내려놓는다고요? 도대체 왜 그런 결정을 내린 겁니까? 다윗은 그 순간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만약 자기가 그 동굴에서 직접 사울의 목을 치고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버린다면 자신 역시 사울이랑 똑같이 피바람을 일으키는 아주 인간적인 권력투쟁의 굴레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요. 아, 똑같은 괴물이 된다? 맞습니다. 다윗은 심판의 권한을 자기가 주는 대신에 더 크고 완벽한 섭리한테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텍스트가 말하는 침실에서라도 저주하지 말라의 진짜 의미예요. 상대방이 예뻐서 참는 게 아니군요. 네, 상대방 때문이 아니에요. 분노와 저주에 먹혀서 내 스스로가 또 다른 괴물, 또 다른 억울함의 가해자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심판자의 자리에서 과감히 물러나는 엄청난 지혜인 거죠. 와, 듣고 보니까 완전히 시각이 뒤집히네요. 우리는 늘 내가 세상을 바로잡아야 하고 내 분노가 가장 정의롭다고 막 굳게 믿잖아요. 그렇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내가 심판자가 되겠다는 그 생각 자체가 오히려 스스로를 분노의 감옥에 가두고 갉아먹는 행위일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결국 다윗이 칼을 내려놓은 건 운명론적인 체념이 아니라 자기 내면을 지키고 더 큰 역사의 흐름을 신뢰하는 엄청나게 적극적이고 고차원적인 선택이었던 셈입니다. 완벽한 해석이십니다. 결국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가 해부해본 고대 문헌의 시각을 우리 현대사회에 맞춰서 딱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단순히 어느 뛰어난 정치인 한 명의 잘잘못이나 눈먼 돈의 흐름만으로 굴러가는 얄팍한 시스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훨씬 더 거대하죠.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패, 불의, 그리고 견고해 보이던 시스템의 멸망조차도 결국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거대한 역사적 알고리즘 속에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다윗이 동굴에서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칼을 조용히 내려놓았듯이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모든 주도권을 내가지고 통제하려는 헛된 욕망을 내려놓는 것. 네. 그것이야말로 이 정보의 홍수와 불의가 넘쳐나는 피곤한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미치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지켜내는 진정한 생존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와, 아주 훌륭한 요약입니다. 이 고대의 지혜는 세상의 불공정함 때문에 매일매일 스마트폰 보면서 분노를 정립하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한테 아주 결정적인 통찰을 줍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직접 나서서 모든 걸 응징해야 해. 세상은 내 정의의 기준대로 완벽하게 돌아가야만 해. 이런 무거운 통제 강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주는 거죠. 강박에서의 해방. 네, 상황에 막 휩쓸리지 않고 한 걸음 딱 물러나서 이 어지러운 세상을 아주 객관적이고 거대한 섭리의 렌즈로 조망할 수 있는 어떤 심리적 여유 공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맞습니다. 아침마다 쏟아지는 화나는 뉴스들, 도저히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막 감정 소모하고 침실에서 저주를 퍼붓기보다는 저들의 부패와 몰락 또한 무너져야 할 석가래가 무너지고 있는 거대한 인과율의 한 장면일 뿐이구나. 네, 그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바라보면 한결 멘탈을 지키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오늘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약간은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도발적인 질문이요? 텍스트의 결론부를 해석해보면 이런 의미가 도출되거든요. 역사 속 수많은 나라들의 멸망과 흥망성쇠는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한계가 명확한지를 보여줌으로써 오만을 꺾으려는 거대한 설계다. 오만을 꺾으려는 설계다. 자, 내일 아침에 여러분 스마트폰 알림으로 또다시 어지러운 국제분쟁, 경제위기, 정치인들 스캔들 뉴스가 막 쏟아질 겁니다. 늘 그렇죠. 네, 그때 그 뉴스들을 단숨이 이기적인 인간들의 진흙탕 같은 권력 다툼으로만 소비하지 마시고 렌즈를 한번 바꿔 껴보십시오. 어떻게 바꿔 끼면 될까요? 인류 전체가 우리의 기술과 돈과 제도로 이 세상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그 깊고 무서운 오만을 내려놓게 만들려는 어떤 보이지 않는 역사의 주관자가 써내려가는 거대한 시나리오 속 한 챕터로 읽어보는 겁니다. 역사의 한 챕터로요? 네, 그렇게 세상을 바라본다면 내일 출근길에 마주하는 여러분의 스트레스와 세상에 대한 시선은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을 내려놓는 것. 결국 아무도 없는 나의 작은 침실에서조차 권력자를 향해 저주의 말을 내뱉지 말라는 그 고대 지혜자의 선택한 경고는 단순히 입단속 잘하라는 처세술이 아니었네요. 네, 전혀 아니죠. 그것은 이 세상의 최종 심판자는 너가 아니며 네가 모든 것을 통제한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라는 내면을 지키기 위한 아주 가장 날카로운 조언이었습니다. 방금 던져주신 이 묵직한 질문에 대한 답은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삶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네,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한 이 심층 탐구가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내일을 조금 더 단단하고 평안하게 만들어 주었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